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참된 영적 모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수 김동 집사 어머니의 삶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가수 김동 집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그를 영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 기준을 세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영적으로 조명해서 그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분을 제가 구원받는 자의 참된 영적 모델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삶은 비록 끝없는 고통의 인생을 살아온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그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건 뭐 위대한 일을 행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 왜?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에요. 어디까지를 용서하느냐가 어디까지를 사랑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의 한계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용서의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 주느냐? 그랬을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용서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똑같이 세상을 향해 그 용서의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어떻게? 조건 없이, 어떻게?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허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일평생 믿어도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자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서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 있다면, 또한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고 간직되어 있다면, 그런 여운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천지 어딜 가든지 내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용서를 받은 자는 그 대상에 상관없이, 그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허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의인 된 사람은 세상 천지 어딜 가든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진정한 십자가 용서의 사랑, 그 용서의 긍휼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거는 절대로 이 사람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고 생명을 간구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 사망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심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렇게 믿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고 공부해서 지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까? 이걸 영적인 세계에서 철저하게 이 영적인 능력을, 은혜를,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은 것으로 덮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응? 그렇잖아요. 영이 없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나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뭐는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영이 없으면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에 그것을 이론과 지기로 배우고 공부해서 채워넣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확증시켜서 내가 구원받았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보혈로 내 피가 적셔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죄의 씻음 받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성령 60권을 나 깨닫고 요한계시를 꿰뚫어도 죄가 그대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식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이론만 가지고 있어요. 이론만. 실제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오게 되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날아가 버려요. 그 믿음 자체가. 어제는 정말 기독교에서 또 그 대단하다고 하시는 어떤 한 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분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에도 간혹 이렇게 그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CTS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분은 과연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나 아주 대단하게 박식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 한국교회가 다 여기에다 갇혀 있구나.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긴 하는데 그 다음을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능력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또 개구먼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날마다 말씀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때립니다. 왜? 매번마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님께도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때려서 나를 이렇게 짓이겨 놓은대요.
진짜 그놈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서 또다시 일어나는데.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변해서 구원이 되는 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의 능력. 그런데 일평생을 그 짓거리 하다 끝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나를 때린대. 세상에 이게 한국교회 12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삶이에요. 진정한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연예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20명이 왔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보고 찬송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위로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신앙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마치 망치가 돼 자기를 때리는 것처럼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굴복된 거예요? 안 됐죠. 매일매일 제약된 삶을 연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고통된 삶을 연장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뿌리를 잘라내면 더 이상 고통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어요. 내 신령을 비워내고 씻어내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뭘 할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전부를 그분의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데 무슨 거기에 고민 있고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머리를 말씀으로 때리니 그런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처참한 얘기죠. 이런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되는 가수 김성립 집사 어머니는 어떻게 구원의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능력을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능력을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김성립 집사님 가정은 늘 가정의 싸움이 있었대요. 아빠만 집에 들어오시면 엄마만 늘 끝장나는 싸움을 싸우셨는데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엄마는 사남매를 양육하기 위해서 억초까지 사셨는데 그때의 누구의 전도로 여의도 수목교회를 출소하게 되었답니다. 삶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얼마 안 돼서 구역장이 되시고 3년 동안 전도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그렇게도 열심히 다니시던 교회를 떠나셨대요. 그리고 불교로 개종하고 절에 들어가서 이름을 입적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구역원을 위해 드려진 기도는 그렇게도 즉각 응답하시면서 엄마의 기도는 그렇게 또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고 울며 불며 부르짖며 기도를 드렸는데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마 거기에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비참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요? 죽기보다도 더 힘든 환경 속에서 남편의 변화와 시부모의 변화로 해서 그렇게도 기도를 드렸는데도 환경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도리어 끝없는 고통이 더해지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이전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셨대요. 친정아버지는 91년에 친정엄마는 2000년에 호주분과 재혼을 하셨는데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자식들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오셨대요. 이 나오시게 되면 반드시 점집을 찾으셨대요. 참 이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면 더 세상에
것들에 더 적극적인, 세상의 종교에 더 적극적인,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노와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긋장 놓는 것처럼 반드시 점집을 찾아다니고 절에 가서는 사남매로 해서 꼭 불공을 드렸대요. 호주집에도 큰 불상이 이렇게 집안에 모셔놓을 만큼 이렇게 불교에 심취하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가 많은 것만큼 반발 심리도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2006년 1월에 사남매는 엄마가 사시는 호주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에 6개월 사이에 너무나도 달라져 계신 엄마의 모습을 대면하게 되었답니다. 6개월 전 호주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할 때도 전혀 없었던 병이 6개월이 지난 후에 폐암으로 시작해서 급성으로 척추한 대로 온몸에 전이가 되었는데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 7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청천벽력 소식에 호주의 새아버지는 상가에 있는 한인교회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내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와서 좀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노발대발하셨답니다. 내가 부처님 믿는 것을 몰라서 전화했느냐고. 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재수없게 목사님을 불러드리냐고 막 소리를 지면서 싸우셨답니다. 오후에 목사님과 여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자리를 피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듣고 있는데 5분도 채 안 되어서 엄마가 주여 주여 하며 울부짖으며 외치셨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놀란 김승우 집사는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병든 엄마가 저러시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마치 엄마가 미친 줄 알았답니다. 한국에 들어온 김승우 집사는 엄마의 병 완화를 위해 또다시 호주로 출국하기 위해서 친정 아버지께 엄마의 병원 소식을 그래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뵙는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미 다 끝난 인연인데 지금 그 여자 얘기를 왜 나에게 하느냐. 참 그 아버지도 상처가 많았지 않았을까. 싸운 것만큼 상처가 많았겠죠. 그 말에 김성규 집사는 큰 상처를 입은 채 호주로 가서 엄마를 돌보는데 아침이 되면 엄마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흐느낌 소리가 들려와서 어디가 아프신가 막 달려가 보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송이야, 나 지은 죄가 이렇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서 막 우신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지?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되면 또다시 엄마의 흐느낌 소리에 달려가면 엄마는 또다시 김성규 집사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송이야, 나 암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 이 말이 뭐예요? 이 병이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엄마가 암을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면서 우시는데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더라요. 아니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니까 김성규 집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죽을 질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엄마는 아빠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18년 동안 시간은 매일 원시간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원시간으로 사셨고 행여나 엄마가 집에 오시면 새어머니와 머리기둥을 잡고 싸우셨고 자식들 결혼할 때마다 혼두석에 앉는 것으로도 매번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시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늘 원수시간으로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원수로 이렇게 사셨답니다. 특히 엄마의 병간호를 위해서 호주로 오기 전에 엄마의 병원식을 전화 갔을 때 아버지는 그 여자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하셨는데 도저히 아버지에게 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엄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아빠 저요 했더니 잘 도착했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엄마가 바꿔달래야 하면 됐다고 끊어버리실까봐 얼른 엄마를 바꿔드렸답니다. 순간 전화를 받은 엄마의 손이 우회로로 막 떨리는데 그것은 김성집사 어머님이 그 매운 십사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손이 떨릴 만큼 수전증이 걸릴 만큼 그렇게 혹독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사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이 막 떨리는데 엄마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뭐냐면 송이 아빠 저예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아빠가 18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여보라는 말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여보 나 같은 놈 만나서 몹쓸병 걸리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부디 아프지 말고 잘 가기로 해서 기도할게요. 엄마가 수학이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송이 아빠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보석 같은 삶에 어디서 났겠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김송 집사는 이때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답니다. 이전의 상황 같으면 그 오랜 세월 철천지 원수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걸렸다면 이 죽을 병이 걸렸다면 남편을 향해서 악을 쓰고 만나면 물어뜯고 그 난리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해를 할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이게 통화가 있으니 며칠이 지난 후 엄마는 자녀들을 가까이 보시려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돌아오셔서 머리끼덩이를 잡고 싸우던 새엄마와 고모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화해를 하시고 그 용서를 구한 거예요. 화해를 하고 아빠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화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5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철천지 원수 같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끝없는 고통으로 나락으로 들어가게 만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용서가 시건중학교보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 심령의 지성에서 만났느냐. 그게 지금 제일 제일 중요한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설교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심령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용서가 있느냐. 그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받은 순간 더 이상 이 땅에 원수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지난날의 모든 황충이 먹었던 모든 저주의 삶이 그 순간에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과거가 존재하잖아요. 여전히 원수 맺었던 그 사람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내 심령 속에 응어리진 마음, 비틀어진 마음,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내 마음에 이렇게 꼬여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모든 마음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모든 저주의 삶이 그 시간에 다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청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더 이상 과거가 존재가 되지 않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거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무슨 구원이야 구원이기를.
제가 왜 가수 김성희 집사 어머님에 대한 것을 조명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해야 이걸 한번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얘기라도 알아듣지를 못해. 듣지도 않아.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고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성희 집사님 어머님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존재해 있었어요. 인생을 끝없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든, 수전증이 걸릴 만큼 그리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시댁의 식구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 마음속에 원수 배정과 원한 맺힘과 상한 마음과 분노와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주로 가서도 불당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마음으로 정반대의 자리에 있었지만,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 목사님의 한 말씀에 김성희 집사님 어머님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의 전도왕을 3년 동안 전도왕을 하고 부역장이 된 거,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저주의 상처가 씻겨지고 모든 저주의 한숨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의 눈물이 씻겨지고 이 땅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저주에 상처에 아픔된 모든 원수 맺는 마음, 원한 맺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제거되어지고 씻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은 이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된 상처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심령에서, 내 의식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서 아니라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180도로. 영원히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근데 그런 예수를 만났느냐? 그런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런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김성희 집사님 어머님의 심령 속에는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하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놓잖아요. 이 모든 불행의 시초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남편이잖아요. 이전 같으면 시댁이잖아요. 이전 같으면 시누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망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다 타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의 원흉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성희 집사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김성희 집사 어머님은 김성희 집사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송이야, 나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영적으로 내가 깨닫고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김성희 집사님 어머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억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불교로 입종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복하여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억만 번을 죽어 쫓겨나도 영원히 용서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었어요. 뭡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거꾸로 용서를 비는 사람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변한 거예요?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전의 삶과 180도 뒤집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신을 아프게 하고 지난날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사람,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또 자신이 상대방을 아프게 했거나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용서를 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기 자신 안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안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다 드러내 주세요. 왜? 내 심령 속에 채워진, 내 의식 속에 채워진, 내 사고 속에 채워진, 내 관념 속에 채워진, 내 의식의 전원 속에 채워진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실체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서 용서를 빌고 또 화해를 요청하고 화해를 이루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모든 것 싸우면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기가 막히죠? 네 번째는 모든 불행이 타인으로부터 시작되고 보고했던 분이 이 세상에서 이 큰 저주를 만들어낸 사람은 시댁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도리어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영광을 내가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 다섯 번째는 일평생 그러게도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이 풀어지고 180도로 뒤집어져서 도리어 화평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암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암울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할 수 없죠. 내 안에 질병을 갖다주는 악한 마귀 세력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은 모든 삶의 걸음마다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이루는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겉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깊은 곳에서 통회하며 잡아가며 부르짖는 가운데 심령이 깊은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일평생 끝없는 상처의 아픔을 겪게 만들었던 모든 저주의 아픔, 그 저주의 쓴뿌리들이 온전히 뿌리째 뽑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니까 일평생 끊임없는 저주의 고통 속에 며 살았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는 내 심령 속에,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 상한 마음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존재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는 상함도 해함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통치하신 영역에 미움이 존재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응?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 세상과 원수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응?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식하고 원수를 맺고 몇 날 며칠을 말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가 사그라질 때 또다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자식하고 원수를 맺는다. 부부지간에 원수를 맺는다. 왜 원수를 맺어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원수 맺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원수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배워서 경험한 것이고, 때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감동하고 감격한 것 뿐이지 실제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구원은 내 안에 악한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얽혀져 있는 모든 죄악된 올무가 온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죄악된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고 제거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저주의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고 씻겨지게 되는데, 더 이상 옛사람의 죄악된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의 상처가 나를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기 어머님은 일평생 살아온 날에 모든 저주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시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모두 다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도리어 거꾸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진짜 김성 집사님 어머니의 삶에 변화된 모습처럼 그런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룬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전의 삶과 180도로 철저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뒤집어지고 내 사고가 뒤집어지고 내 관념이 뒤집어지고 내 삶의 발걸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에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전과 180도 철저하게 변화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리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